정말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마침내 도전해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노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능력으로 도전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도전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화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변화는 하기 싫어도, 변화되기 싫어도 변화됩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변화하는 모든 과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게 되면 이제 원하는 대로 변화되지 않고 변화를 당하게 되는 거죠. 원치 않게 정말 자기 원치 않는 방향으로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적극적인 면에서 능동적으로 변화를 우리가 준비하고 변화할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 안에서도 이런 변화는 계속 되어지는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만큼 하면 됐다, 이만큼 하면 됐다, 되게 이렇게 멈추려는 경향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변화가 되어서 또 다른 계속 발전된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발전된 변화, 이런 변화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성결 혹은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성화의 우리의 변화는 계속 육신이 있는 동안도 계속 되어집니다. 육신이 계속 되어져서 마침내 더 성숙해져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이 성장해져 가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믿음의 열매들이, 믿음의 결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변화를 정말 온전히 준비해서 참으로 바른 쪽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고 변화를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처구니 없이 부끄러운 변화를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변화할 것인가 변화될 것인가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이런 사태가 사실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끝난 다음에 얼마나 어떻게 변화될지 상상 이상으로 큰 변화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미리 깨어있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예비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의하여 이제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들게 되거나 또 좌절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준비가 안 돼서 우스꽝스럽게 되죠. 여러분 요즘 많이 나오지만 인터넷 온라인 교육 그러잖아요. 그죠? 일본은 준비가 안 되는 바람에 온라인 교육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인터넷에 떠다니는 거 보니까 한국이나 대부분 나라는 온라인 교육은 선생님하고 학생이 다 흩어져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반대입니다. 선생님만 집에서 있고 학생들은 다 교실에 모여 있더라고요. 그게 온라인 교육이래요. 그래서 아주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준비가 되면 미리 이렇게 IT 쪽에서 모든 준비가 되고 또 이렇게 다 전송하신 모든 준비가 되면
그렇게 하지 않죠. 이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고 감염되지 않게 하려고 다 가정 흩어놓고 선생님만 학교 가서 강의하는 거잖아요. 온라인으로. 그죠? 그리고 소통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온라인 교육인데 이게 반대로 해놓고서 지금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니까 아주 일본에서도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얘기 보면서 야 진짜 준비 안 되면 저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준비가 안 되면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고요. 어처구니 없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준비를 하셔서 참된 크리스천답게 준비하셔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대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변화 중에서 최고의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변화 중에 최상의 변화입니다. 육신의 변화는 지극히 일시적인 변화요. 또 임시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변화는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임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변화입니다. 이제 그 이후엔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변화된 것들이 다 총 집대성이 되어서 종합하고 집대성이 되어서 완전체로 완전히 그때 부활함으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을 소망하게 되고 이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부활이 그저 남들이만 맞거나 종교적 하나의 개념이요. 이 남들만 맞던 하나의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그런 얘기에 추상적인 얘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부활을 얘기할 수도 없고 부활절도 기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을 우리가 정말 아주 성대하게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활이 최고의 우리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도 이렇게 분명히 말하죠. 바로 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52절 되면 나팔의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또 우리가 변화되리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 변화하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다 여기 나팔 소리가 난다는 것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를 의미하거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함과 또 많은 천사들의 호령소리, 방울소리죠. 호령소리와 또 아울러 나팔소리로 임재한다고 강림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와 같이 재림하실 때 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이와 같이 부활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활은 우리의 최고의 변화 중에 최고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정말 변화가 확실한 변화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더 많은 변화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정말 이렇게 거룩한 영광으로 변화될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 안 된 자들은 이런 부끄러운 부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부활을 처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그 표대를 향하여 전심으로 주의 뜻대로 달려간 자들에게는 이제 그 부활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마침내 그 행복한 부활로 그에게 맞이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행복한 부활, 영광의 그 부활로 정말 변화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이렇게 최고의 변화인 부활을 통하여 최고의 변화되어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50절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아니할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최고의 변화가 없게 되면 그냥 육신으로 산다는 얘기거든요. 육신으로 살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혈과 육으로 이어받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썩는 것으로 그냥 살게 육신은 다 썩게 돼 있거든요. 썩는 것으로 그냥 살게 되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든 간에 육체의 이 썩어질 육체, 혈과 육으로 된 육체를 어쨌든 우리는 한번 탈바꿈을 하고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최고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변화, 이 부활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부활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육의 몸으로 심어서 신령한 몸을 거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마침내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썩는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한 것으로 거둔다고 그랬죠. 썩는 육체에 썩는 모든 것들을 다 심어서 마침내 부활함으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 바로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 최고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를 우리가 정말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정말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막 없어진다는 거예요. 차단된다는 겁니다. 그 길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썩을 걸 다 벗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것을 새롭게 입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활한다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부활은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15장 50절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53절에 보면은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하죠. 부활을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로 우리의 변화가 단순하게 옷 갈아입는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어서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입는다는 것은 완전히 변화되어 나타난 모습을 갖게 말하는 거지 이렇게 양복 한번 입고 거기에 마이 하나 걸치고 나오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또 벗어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로 부활한다는 것은 영원한 변화거든요. 영원한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것을 변할 만한 또 다른 걸 입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제 온전히 새롭게 우리가 되는 것을 말하죠. 그러기 전에 이제 썩을 것을 다 벗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입는 자 반대는 벗는 거니까요. 모든 썩을 것들이 다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썩을 것들을 가지고 가서 그 바탕 위에다가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썩을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썩을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혹은 여기 떨쳐버린다고 쓸 거 아니야. 여러분 옷 오래 입으면 이제 더러워서 버려야 되겠다. 저도 이제 작업복 하나 있는데 1년 넘도록 입는 작업복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버릴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더러워 이게 비린 없이 버리는 거죠.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썩을 것들을 미련 없이 벗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제 완전히 덧입는 거죠. 확실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입었다 벗었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죽을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죽을 것들을 위에다가 그냥 죽지 아니할 것을 덧입는 게 아닙니다. 죽을 것들을 위에다가 그 위에 덮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지금 육체 위에다가 이 옷을 덧입었죠. 그러니까 육체 위에다 덧입으니까 이게 완전히 또 벗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죽지 아니할 것 입는 것은 이 육체마저도 신령한 몸이 되고 그 위에다가 완전한 것으로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벗고 다시 입을 필요가 없는 그런 완전한 변화, 최고의 변화를 사실 부활이라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부활이라는 건 어떻게 말씀드렸냐?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새로운 형체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형체는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씨앗이 심겨져서 한 형체로 드러나는 과정, 1년에 변화되는 과정을 우린 부활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앞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열매 맺는 부활을 통해 열매 맺어가자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바울 사도가 또 다른 개념으로 부활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심는다는 개념으로 그래서 마침내 다른 형태로 새로워지는 변화되는 것들을 부활의 개념으로 설명했다면 오늘은 이제 떨쳐버려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입어서 마침내 부활의 변화되는 그 부활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그동안에 우리가 의지하면서
더 입었다 벗었다 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물론 사람들은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중간에 하는 일이 하나 또 있죠. 빨래하지 않습니까? 빨래를 한단 말이에요. 빨래해서 또 있죠. 왜? 입었다 벗었다 하면 좀 뭐 때가 묻으니까 그대로 입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빨래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비유긴 하겠죠. 그러나 이런 변화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 벗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부활의 표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에 이르려 하는 사람들은 이걸 완전히 벗어 떨쳐버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오직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그런 모든 방향들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정말 부활의 표대를 향해 간 자들이 이렇게 담대히 나가다 보면 이렇게 모든 이제 죽을 것들과 썩을 것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지 아니할 것으로 완전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부활의 표대를 향해다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순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순교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가 그들 앞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순교의 그 현장 앞에서도 정말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죠. 순교하는 그 스데반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정말 순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스럽지만 주님이 우편에 서신 것 보면서 더 감격스러운 거죠. 고통보다 더 큰 감격이 있는 겁니다. 아프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보는 순간에 정말 더 큰 기쁨과 환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순교하는 자들이 능히 순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부활의 표대를 향해 달려나갈 때 마침내 순교할 수, 이런 순교하는 자들을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부활. 그러면 둘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인데, 둘째 부활은 뭐냐? 둘째 부활은 심판 때 부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최후의 심판 전에 먼저 1차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주님에게 속한 자들이 함께 부활하게 된다고 고린도서 1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최후의 둘째 부활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 앞에 부활하게 되는데, 이때는요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믿는 죽은 성도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부활하는 겁니다. 악인도 부활합니다. 우리는 그런 부활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자, 우리가 부활에 대한 정말 그 달려가자, 이렇게 좀 주는 것은 첫째 부활이지 둘째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에 특별히 같이 4절 볼까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거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를 증거하다가 목뱀 당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목뱀을 당한 자. 또 이때는 마지막 7년 환란이 있을 그때거든요. 그때 전후이기 때문에 이제 짐승이나 우상에게 표를 받거나 또 이마에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 자들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죠. 이제 어쩌면 앞에 우리가 목뱀과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가까운 날에 이런 환란이 있다면 우리는 짐승의 표나 이마에 인을 맞지 않고 순교해야 합니다. 이 땅이 생활을 위해서,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인을 맞으라고 권할 것입니다. 표를 받으라고 권할 것입니다.
관리하기 쉽게 하려고. 그러나 정말 이번 코로나 사태도 관리하기 쉬운 체제가 그런 많은 그런 예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려고 정말 많은 앱을 깔고 또 많은 추적을 하는 모든 것이 AI를 통해서 추적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과정이 사실 마지막 우리 몸에 표를 받고 인을 박는 최후의 작품이 그걸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를 때 이건 엄청나게 생활하기 편하고 정부의 차원에서 관리하기도 편하고 다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돼서 주님을 못 믿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알고 성경은 이런 인을 맞지 말고 표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물론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저 밑에 들어가서 살고 하다 보면은 저 시골 산골 구석에 들어가 살면 죽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어쨌든 이렇게 죽은 자들이 그때 부활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먼저 목배임 받아 순교한 부활한 자들과 그들이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 7년 대환란이 지금 오지 아니하고 더 훨씬 뒤에 오면 어떻게 되냐? 중요한 것은 순교할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순교할 믿음을 가지고 순교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교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죽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순교한 겉으로는 순교한 것 같아도 이제 그들이 순교할 믿음이 없이 순교한 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원망하다가 순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가끔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그 원망하다가 막 죽지 않습니까? 나 예수 안 믿을까 했는데 칼날이 내려가 죽습니다. 그것만 참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영화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이게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왕이 죽을 바에야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믿음, 정말 순교할 만한 믿음에 있는 자들이 이와 같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재향이 되어서 바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바로 복이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처럼 복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우리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소망하며 살되 우리가 담대히 도전해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도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순교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목빔을 당했던 그들만 두려워하지 말고 목빔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세상을 향해 도전해 가야 합니다. 궁극적인 도전은 사망 앞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한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54절 5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로 세상에 도전하되 사망을 향하여 사망아 너 어떻게 와봐라. 너 쏴봐라. 너 날 이겨봐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에 그동안에 정말 육신에 있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에 있는 동안 죽음의 종로 타고 살고 있거든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로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고 부활의 늪을 향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사망 권세 앞에 쫄고 사망 권세 앞에서 기가 죽고 사망 권세 앞에서 우리가 참 열등감을 느끼고 또 좌절하고 포기한다면 이거는 진정한 부활의 능력을 힘입지 않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겼다고 할 때 그 이긴 것은 사망 권세를 깨트린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깨트려서 세상의 최고 큰 권세인 사망 권세를 깨트렸으니 세상을 이기신 것이죠. 이렇게 이기신 그것을 우리는 지금 정말 부활 얘기하면서도 나와 전혀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어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사망을 향하여 도전해 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도전해 가야 합니다.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사망을 향해서 정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포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도전해 가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이러스가 무섭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이게 지나치게 종이 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매여서 종이 되고 매여서 꼼짝 못하고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기 전보다 지금은 10배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때 3,000명 정도의 캐나다 확진자 3,00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한 달 지났죠. 3만 명이 훨씬 넘어서 3만 3천, 4천, 5천 되어갑니다. 이제 어떡할 겁니까? 앞으로 이게 더 갈 수 있어요. 40만 명이 넘어갈 거라고 추측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지는 더 좁아지는 겁니다. 더 움직일 데가 없는 겁니다. 당신은 두렵습니까? 걸릴까봐 걱정되십니까? 당신은 점점 사망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이 사망에 너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딨냐?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담대히 도전할 만한 믿음과 도전할 만한 모든 권세와 그 뒷바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의 부활인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신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는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담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의 부활을 통해서 담대해야 되는데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도전하고 세상의 권세인 사망 권세 앞에 도전하지 않고 그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믿음 있다는 사람 가운데 간혹 보면 그것 가지고 재물에 도전하고 그것 가지고 학력에 도전하고 그것 가지고 명예에 도전하고 그것 가지고 세상에 어떤 거 얻으려고 도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치꾼들 보십시오. 그것 가지고 어떻게 표 한 표 얻으려고 사사사사 빌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부활의 능력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큰 나무를 베어서 이쑤시개 만드는 격입니다. 얼마나 허망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정말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도전해 가시고 또 세상의 최고의 권세인 사망 권세를 향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바로 영원히 사망이 영원히 멸해진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죠. 여기 기록된 것이 응하였다고 하는데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사망을 멸했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멸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망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망이 없어도 사망이 지금 있습니다. 사망 권세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어떻게 깨진지 아십니까? 불의한 권세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불법의 권세로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며 나타낸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불의하고 불법한 사망 권세에게 농락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망이 권세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죠? 지금도 이거 내려오면 우리 죽습니다. 위에 이게 다 무너지면 우린 죽죠. 뭐 살 길이 있겠어요. 육체가. 그죠?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지 않는 이상은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렇게 사망 그늘에 있습니다. 전염병 두렵죠? 안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그런 마음 있을 거 당연한 겁니다. 육체가 있는 이상은. 그러나 사망아 너는 불법이요 사망아 너는 불의한 것임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셨느니라. 사망아 너를 쏘는 걸 쏴봐라. 내가 죽어가면 나도 혹시라도 우리 자신이 감염되어서 어떤 형태로 죽어가는 상황이 됐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서도 그걸 외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사망 권세를 가지고 내 육체를 지배하고 내 육체를 끊으려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내 권세는 예수님이 불법화 또 불의화가 되었다는 권세임을 예수님이 나타내지 않느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마침내 나타냈다. 나는 드디어 부활에 한 발짝 더 가게 되었으니 감사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정말 주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로 사망을 향해 도전하고 이제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그런 모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에게는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5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마침내 도전해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야, 주님이 승리를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그러나 부활의 능력으로 도전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무언가 잘못된 것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것 가지고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많아진다면 당신은 부활의 능력이 불분명할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 가지고 도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깡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깡을 내놓고 세상의 능력을 내놓고 오직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도전함으로 정말 이제 감사한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견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도전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또 견실한 자가 되시되 정말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셔서 특별히 감사한 자가 되셔서 정말 행복의 이런 놀라운 선순환이 이루어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부활을 통하여 행복해져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도전해서 행복의 신앙생활에 정말 나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다 하나님, 내가 철저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으로 통하여 더 적극적으로 도전해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게 하시고 온 가족 성도들이 이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도전해가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기 인도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기회가 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모든 시간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며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모든 시간으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온전히 도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정말 미래미래 변화될 준비를 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시대도 시대만 쫓아가는 걸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최고의 변화인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볕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고히 달려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도전해가게 하시되 이제 참으로 감사가 넘치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온전히 이어받으며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유업을, 나라의 유업을 온전히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부활에 정말 거룩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순교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되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단축해서 주의 뜻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몫을 내가 다 쓰다가 주님 앞에 가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부끄러움 당한 자가 아무도 없게 하시고 내가 쓸 것을 주님이 쓰게 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셔서 참으로 순교할 믿음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도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제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모든 심령과 그 가정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귀한 길에 귀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부활의 표에 향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더 도전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